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전반부 거기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고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베드로, 이제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비전과 사명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베드로는 12제자, 사도라고 불리는 그룹의 맞이로서 항상 특별한 열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면 성경 복음서에서 주님이 뭔가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맨날 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아요. 어쨌든 간에 열심, 열정, 책임감 이런 게 남달랐던 뜨거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맹세를 합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아닙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맹세하고 또 베드로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혼자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막으려고.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혼자 아마도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 그러나 그 집 모닥불 앞에서 하인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너도 예수 패거리에 속하지? 너 예수자 맞지? 네가 동산에서 칼을 휘두를 때 내가 너를 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네 얼굴 기억해? 이렇게 추궁을 당하자 베드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자기 목숨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 아니요 나 예수 몰라요. 내가 예수 제자면 천벌 받을 거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도망치고 마는 베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이 친히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침 식사를 차려서 먹이신 다음에 그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비슷한 모닥불 앞에서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현장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유대인들의 대표 사도로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총횡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단번에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대붕의 역사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유명한 거지를 성전 미문 앞에서 치유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 유대 공회가 협박을 하는데 굴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담대하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퍼져가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너희는 내가 한 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성령의 오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분의 영이 좌정하셔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보면 총횡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바에서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소생케 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참 신실한 여제자인데 죽었어요. 초청을 받아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요바에서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정오 시간 12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이제 준비하는데 자기는 올라가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집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메어가지고 땅에 탁 내려오는 게 보여집니다. 그 속을 환상 가운데 들여다보니 온갖 짐승, 기는 거, 새, 날아다니는 거 가득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처럼. 근데 음성이 들리긴 뭐라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 베드로가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부정하고 더럽다고 율법이 규정하는 이것들을 섞여 있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반대해요. 그런데 그의 귀에 다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런 환상과 대화가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은 완전수, 확증을 하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고 사라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육체의 시장기가 싹 가셨을 거예요. 배고픈 마음이 다 없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 고심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왜 이런 환상과 말씀이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이 뭘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게 뭐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여러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만 마침 그때에 저 먼 가이사랴로부터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던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 앞에 와서 문 앞에 노크를 하며 문의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밑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여기가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 맞나요? 예, 맞아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어요. 밑에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은 먼저 3번의 놀라운 환상과 함께 레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고, 이어서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분명한 지시를 내립니다. 자, 지금 너는 일어나서 저 밑에 내려가라. 저 밑에 너를 찾는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너에게로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 뜻 안에서 너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도록 해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그가 보낸 부하와 종들도 그렇고 그들은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란 말은 뭐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취급이 되는 사람들 절대로 만나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대상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만지면 더러워져요. 바이러스 같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베드로는 비록 그가 성령 충만한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과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음식 규정, 또 이방인을 멀리하는 규정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성령 충만해도 나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의 중요한 내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크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부흥, 치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자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환상과 메시지를 주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오래된 유대적인 고정관념, 그의 가치관을 깨뜨리심으로써 새로운 관계와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빼내셔서 더 멀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한 번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고정되고 멈춰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라. 충만함을 이어가라. 충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명령인 거예요. 한 번 충만 끝 이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듯이 졸업장 받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 충만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인도 아래 나아갈 때 일어나는 중요한 결과는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속에서부터 성령은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 그분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미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역사해요. 그를 통해 말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3,000명, 5,000명이 꼬꾸라져요.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요. 이미 베드로는 여러분 능력의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상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만땅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 과거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 있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하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 안에는 그걸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주시며 내면을 더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게 이게 뭐냐? 성화의 역사. 이게 성숙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은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다. 성령 충만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예?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점점 더 하나 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은 안 만나요. 나는 유대인들만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찾아가서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사역인데 이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항상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등장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은 베드로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우리도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뭘 구했느냐? 능력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예? 우리는 능력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는 외적인 삐까뻔쩍한 강력한 뭔가를 굉장히 사모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 그거는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1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성공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성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아멘. 특전사같이 무장돼서 하나님 어디를 보내셔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을 헤아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런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제 더 속이 변화되고 하나가 되고, 아멘. 어떤 사람과도 장벽이 없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껄끄러울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 사람 변화되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